예, 고맙습니다. 아마 전통적으로 말이에요. 세창이 엄마는 기도를 다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신춘옥 집사님 아들 이름이 세창입니다. 그런데 이 세창이를 낳은 우리 어머님도 기도하실 때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감동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도 신춘옥 집사님은 눈 감고 했죠?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어머님은 눈을 뜨고 합니다. 밥을 먹든 뭐 대표 기도를 하든 눈을 절대 안 감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형 우리 엄마는 왜 기도할 때 눈을 안 감아? 니 어떻게 알아? 눈 뜨고 봤지? 이마 네가 밥 뺏으면 밥 훔쳐먹을까 봐 지키더라고. 엄마가 눈 뜨고 기도하지. 우리 어머님이 이 세창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춘옥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듣게 된 중요 이유가 자기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제 강론을 듣고 기도하는 분들은 대부분 말이에요. 경직됩니다. 저도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가 연륜이 아직 짧아서 그런가 하고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막 구제 뭐 어떤 규제나 혹시 또 뭐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남이 어떻게 들을까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막 기도하면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막 사돈의 팔촌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그냥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5대양 6대주 막 주름 잡고 막 그냥 온 친인척 다 축복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다음부터 경직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습관처럼 해오던 기도가 정리가 돼야 되고 생각을 해서 해야 되고 내 기도를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다 경직이 되는데 이분만큼은 지금 경직되지 않고 막 일사천리로 내용도 아주 잘하네요. 아, 이게 전통적으로 세창이 엄마들의 특징이구나.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본래 지금 우리가 사경회잖아요. 2박 3일 사경회면 오프라인 교회에서는 이 2박 3일 사경회 혹은 수련회라고 칭해지는 이 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집체훈련. 집체훈련을 위해서 수련회를 열고 사람들을 모으고 집중적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막 성경을 강론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복음교회에서는요, 이런 사경회 때 와가지고 공부하려고 달겨들면은 명절날 나무하러 산에 올라가는 지게꾼하고 똑같습니다. 게으른 지게꾼이요, 평상시에는 놀다가 명절 때 되면은 갑자기 나무하러 간다고 가요. 지금 명절 지내야 되고 떡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사람들 오는 거 대접도 해야 되는데 나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나무하러 산에 가요. 마찬가지 온라인 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경회 때 갑자기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명절날 나무하러 가는 사람하고 같아요. 왜냐하면은 온라인 복음교회 공부는 평상시에 계속 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그럼 이 사경회는 뭘 합니까? 그렇게 공부해 오시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라인 상에서 서로 나눌 수 없는 부족함, 눈과 눈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과 손을 맞잡고 대화할 수 없었던 그 안타까움, 그 아쉬움을 회포 푸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니까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뭐 우리의 모이는 가장 중요한 그 구심점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고 그 모였다 흩어지는 가운데에 교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사경에서는 지금 상세히 제가 아무리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도 영상으로 풀어 가르치는 것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목 설교 비슷하게 주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주제 설교.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위로받고 교감하는 데에 유용하고 사경의 기간 동안은 그동안 아쉬웠던 모든 것들을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신앙 고백들은 신앙인들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나는 왜 저걸 몰랐지?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 배우는 건데 이 교육이 온라인 복음교회 사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모여서 입하고 하세요. 계속 모이기만 하면 몇 분이라도 모이면 이야기를 하세요. 설마 온라인 복음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사경회로 모여갖고 4명, 5명 모여갖고 고수도를 치겠습니까? 뭐 윷놀이를 하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말을 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충분히 해야 됩니다. 충분히 해야 됩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아무도 저한테 묻지도 않습니다. 왜 안 물을까? 지금 여기 와서 나한테 질문한다고 저 붙잡고 늘어지면 저 이상하게 봅니다. 이분은 왜 왔지? 적어도 이 사경에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할 게 없어야지 됩니다. 그 정도는 이미 다 된 거예요. 다 질문할 게 없어야 되고 저는 물론이고 서로도 질문할 게 없어야 돼요. 다만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대구에서는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용인에서는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인천에서는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이거를 교환하는 교감의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이미 어제부터 오늘 하루 또 내일까지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갔더니 금요일 날은 취임식 끝나고 오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해야 됩니다. 그런 교제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는 사실은 골방에서 혼자 영상 다 틀어놓고 듣는 게 공부 가장 잘 돼요. 집중력 뛰어나고. 그리고 혹시 빗나갔으면 다시 처음부터 들으면 되고, 듣다가 막 깜빡 졸았으면 다시 처음부터 들으면 되고, 반복해도 되고. 그런데 교감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의 안타까움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모임을 자꾸만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쓰고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골짜기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그분도 같이 믿고 같이 경외하고 같이 찬송하리라 하고 머릿속에서 서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지금쯤 달라스에서는 이렇게 하겠지, 지금쯤 펜실베니아에서는 이렇게 하겠지, 지금쯤 인천에서는 이렇게 하겠지, 지금쯤 용인에서는 이렇게 하겠지, 지금쯤 통영에서는 이렇게 하겠지. 이런 머릿속에서의 교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의 교감입니다. 이런 것을 큰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계획한 바가 없고 저도 사실은 알지 못해요. 저도 이 변화의 물결을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약 300여 년 동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을 했으나 그 300여 년이 지나면서 밀라노 칙령 이후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카톨릭이라는 보편적 교회가 전 세계의 신앙의 구심점이 됩니다. 약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무려 1300여 년 동안이나 이 세계에는 교회는 카톨릭이라는 보편적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교가 불가능해요. 이 교회가 올바로 가르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지 뭐 증거하는지 일반 성도들은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걸 주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하도 많고 하도 세력이 광범위하고 각 나라마다 다 존재하다 보니 그 내막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알 수가 없다 보니 일방적으로 교황청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다 배우는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막연히 교황청 저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 성경이 지금은 아무나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아무나 들고 있을 수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했는가 하면 큰 성경이 한 권 있어요. 물론 사본이지만 한 권이 딱 있으면 그걸 펼쳐놓고 한두 줄밖에 안 읽습니다. 많이도 안 읽고 한두 줄 읽고 미사를 진행하고 뭐 제사를 진행하고 진례를 하고 이런 행사를 다 치르고 깜빡해갖고 이 성경을 안 가지고 들어갔다든가 혹은 여기다 남겨놓고 깜빡 잊고 뭐 다른 행사에 뭐 정신없어서 남겨뒀는데 강당을 청소하러 올라왔던 사람이 읽었다. 감옥 갑니다. 펼쳐져 있으니까 봤는데 감옥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읽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일반 성도들은 그저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무조건 맹목적이라서 맹목적인 게 아니라 맹목적일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그냥 가르치는 대로만 달달 외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몽골 지역에서 말이에요. 몽골에 있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징기스칸으로부터 시작된 이 몽골의 이 군인들이 유럽 지역까지 진출합니다. 그때 당시에 있던 동로마 제국을 지나쳐서 서로마 제국 일부 지역까지 들어갑니다. 스페인 지역까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몽골 제국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전쟁을 벌이면서 너무도 중요한 문명이 한 가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 지역에는 종이라는 게 없었어요. 전부 가죽이나 파피루스나 이런 데다가 기록을 했지 종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전부 두루마리에 말려있고 가죽에 기록되어 있고 이러는 시기에 중국 이 몽골 문명이 유럽으로 전쟁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종이를 만드는 방법이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경로로 통해서든지 종이라는 것이 유럽에 들어가고 나니까 얇고 가볍고 많은 글씨를 쓸 수가 있고 이거를 유럽 사람들이 알았어요. 너무너무 놀랍게 그 종이를 가지고 갖가지 도구로 이제 기록을 하고 책을 만들고 이러는 도구로 쓰면서 인쇄술이 나타납니다. 인쇄술이 나타나면서 성경을 가장 처음에 그 인쇄 기술을 가지고 가장 처음에 인쇄를 한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인쇄를 해가지고 돌리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읽고 전부 변화하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만 그런데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뿌리였습니다.
우리는 뭐 루터가 외쳐가지고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러지만, 물론 루터가 외쳤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혼자 외쳐봐야 뭔 개혁이 일어나요. 개혁이 일어나길. 근데 이미 벌써 다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로 성경에 읽어봤더니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대, 성경에는 봤더니 그런 내용이 없던데, 뭐 이렇게 소문이 벌써 쫙 됐고, 민중들은 이미 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자들이 찡글리로부터 시작해서 애초에 그냥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지각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성경을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불을 댕긴 거예요. 그때부터 불같이 개혁의 문화가 일어나서 유럽을 휩쓸어버려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동안 가르쳐왔던 가톨릭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걸 다 알게 되니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말이에요, 유교 사상이 조선시대에 계속 내려왔어요.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지만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는 불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사상이 유교 사상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이 불교인들이 산속으로 다 도망갔어요. 지금 절이 산속에 가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도 닦으러 산으로 간 게 아니고 도망간 거예요. 불교를 탄압하니까 이 탄압받고 그냥 길거리 가면 똘충이라고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탄압받는 게 두렵고 무서워서 산속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지금은 관광지가 다 됐잖아요. 일찌감치 거기 가서 토 닦으니까. 그렇게 다 쫓아내고 곳곳에는 서원이 생겨졌습니다. 유교에 의해서 서원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유교 사상이 우리 조선을 다 덮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중국을 통해 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사상이 한문으로 번역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번역된 게 아니고 놀랍게도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엉터리다 이래갖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엉터리 종교 집단인 천주교에서 천주실록이라는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엉터리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글은 올바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거는 자기 뜻대로 막 가르치더라도 성경을 기록하거나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를 쓸 때는 있는 대로 증거를 확인해서 제대로 기록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 속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신분의 차이가 없고 이 세상 우주 만사 만물은 창조주가 창조했고 만사 만물을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고 그분이 장차 죄 아래서 고생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거라는 이 간단한 내용이 천주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는 이게 들어와도 일반 서민들은 읽을 줄을 몰라요. 양반 자제들만 글을 알고 일반 마당새 뭐 이런 사람들, 무술이 이런 사람들은 이 책을 줘도 못 읽어요. 못 읽는데 양반 자제들은 중국으로 유학을 가면은 그 신기한 천주실록이라는 그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양 학문이라는 뜻으로 서학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양반 자제들은 그 서학 천주실록을 읽기만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는 임금이 하나의 신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가 있구나. 임금이나 우리나 양반이나 쌍놈이나 남자나 여자나 신분의 차이가 없구나.
이걸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기절초풍할 말들이었어요. 그 책을 읽는 사람마다 뒤집어졌어요. 읽기만 하면 자기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전했어요. 이것이 조정 임금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이 조선 왕국, 이 조선 이 임금이 다스리는 이 통치 세력이 무너질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탄압합니다. 천주교를 탄압하니까 그거를 또 복제해가지고 동학사상이 일어납니다. 동학사상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동학을 탄압합니다. 그 후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장로교가 들어오고 감리교가 들어오고 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나 개신교는 탄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일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 무렵,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탄압하지 않았어요. 뭐를 탄압했는가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하는 걸 탄압했어요. 교회를 탄압한 게 아니고 교회 모임을 통해 갖고 독립운동이 확산되는 걸 탄압했어요. 그걸 탄압하면서 교회를 탄압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탄압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천황에게 먼저 절해라.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는 다 가결해 갖고는 천황한테 먼저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놀라운 목회자들이었어요. 몇몇 분들이 고집 쓰다가 그냥 감옥에 갔다 오고 뭐 죽고 그랬어요. 저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뭔가 하면 그때 그 탄압 받기 싫어가지고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죄가 안 된다 이렇게 가결한 그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신 지 100주년 기념, 이상한 사람들. 자기네들 무슨 낯짝으로 그걸 해요. 무슨 낯짝으로. 지금 그분들을 굉장히 우리는 존귀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왕따당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왔더니 교인들이 문 앞에 서갖고 목사님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와가지고 고집을 쓰니까 일본 순사가 우리 교회를 단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교회로 못 들어가니까 산중으로 올라가서 풀숲을 향하여 준비해온 설교를 쏟아냅니다. 무인 강론입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 났어요. 지금 와가지고는 뭐 일정 시대 때 그걸 거부하고 참 신앙을 지켰네 어쩌네 저쩌네 그렇게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비참했고 고집쟁이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지혜가 부족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가 이 시대에 지금까지 이어오던 종이 문명이 지금 디지털 문명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그 디지털 문명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를 지금 하나로 엮어내고 있는 이 인터넷이라는 통신 문명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 세상 문물은 지금 전파되는 속도가 막 급속도로 변화됩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터넷 문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방탄소년단이라는 망아지처럼 질질이 날뛰는 놈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다 알아듣는데요. 뭔 말인지. 한국말인데. 이게 노래인지 가사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서 유명한 어떤 회사나 방송국에서 그들을 내보내거나 그들을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이름도 없는 어떤 지도자를 따라서 유튜브라는 동영상 올리는 곳에다가 이들을 춤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쳐서 올렸는데
전 세계의 많은 매니아들이 반응한 거예요. 이들은 결코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무슨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무슨 회사하고 교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오히려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와달라고. 그 정도로 지금 당당하고 세계적 성장을 이룩 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게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혜밖에 없었고 이 인터넷 문명을 제대로 사용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갖고 지금 세계 도처로 이게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천주실록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때는 개신교가 아니고 천주교 사상으로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줍니다. 큰 충격을 주고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이 인터넷 문명도 많은 사람들이 얼떨떨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얼떨떨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려고 가는 건지 저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는 말씀이나 전하고 그걸 이렇게 듣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냥 호응이나 하고 저는 저대로 그냥 교회에 어떤 섬기면서 거기서 그냥 평생 주어진 대로 연구 잘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 사명 다 하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지 이 인터넷 문명에 우리가 올라타고 이 인터넷 유튜브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펼쳐낸다라는 생각은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올려놓으면 그렇게 가겠지. 한국말로 하는데 누가 알아듣겠어. 방탄소년단도 한국말로. 저 영어 안 배울 거예요. 듣고 싶은 사람이 한국말 배워서 들으면 될 거다. 그러고 올렸더니 한국말을 배워서 듣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듣네요. 펜실베니아에서 듣고 달라스에서 듣고 뉴질랜드에서 듣고 필리핀에서 듣고 일본에서도 듣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언어를 한다면 그걸 어떻게 따라가면서 가르치겠습니까? 일본에서도 몇 분이 듣고 있고 필리핀에서도 듣고 있고 필리핀에 듣는 분은 자기 닉네임을 필리핀 이렇게 써놨더구만. 저도 모르고 성도님들도 모릅니다. 이 놀라운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흐름을 따라 함께 달리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함께 달렸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개신교 문명이 들어왔던 그 시대에도 그렇게 달렸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달려가고 있는 그 일 중에 우리는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이게 사실은 오전 강의의 마지막 결론이었는데요. 이걸 못 찾고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우리 2019년 여름 사경의 주제 표어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회당 앞에 다 공회 산해드린 당회에 끌려갔다가 죽여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가말리엘의 교법사가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저절로 다 사라질 거니까 우리는 내버려 두자. 이걸 지혜롭게 여기고 산해드린 당회에서 계속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것만 좀 지켜달라. 그러고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돌려보냄을 받고 사도들이 돌아와서 한 말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할 때 성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성전은 제사를 진짜 지내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그 성전을 완전히 차지하고 제물을 받고 제사를 진내하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런 것이 다 행해지는 그때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는 당신들 죄 사함 받지 못합니다. 설령 죄를 짓고 속죄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무거운 짐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어요. 헤롯이 건축한 거고. 그런데 여기에 가가지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제사 지내봐야 당신네들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게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도 또 전하고.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가고 공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그렇게 알고 많은 분들이 전 재산을 또 갖다 바치고 모여서 지금도 이단들은 그런 짓 하는 이단들 많아요. 잘 보세요. 집에서 있다가 성전에서 있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다 그렇게 하지. 무슨 공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글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단순히 그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떤 비난을 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눈 감고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눈 감고. 아니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에 그렇게 바빴다는데 그들이 모여가고 공동생활하고 그저 모든 물건을 통용하여 쓰니라. 아니 지금 교회 물건 다 통용해서 쓰지 뭐 누가 자기 개인 물건으로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 물건 다 통용하는 물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교회도 없지만. 지금 이 카메라고 이거 다 통용하는 물건이야. 이건 누가 개인 물건이라고 성도님들이 다 연보하고 다 장만한 건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모여갖고 그냥 집단 생활한 줄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 사람들은 꼭 보면은 집단 생활을 꿈꿔요. 우리 성도 온라인 복음교회는 집단 생활 꿈꾸지 마세요. 저는 압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좋아도 3년만 좋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한 3년쯤 좋아요. 그 다음부터 30년 동안 밉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아무리 마음을 넓게 먹어도 한 3년은 좋은 점도 보이고 나쁜 점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한 3년쯤 지나면 나쁜 점만 보여요. 계속. 저런 줄 몰랐다, 저런 줄 몰랐다, 저런 줄 몰랐다. 상대방도 그러고 나도 그러니 이건 뭐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2박 3일 사경회로 모이면은요, 가장 이쁜 모습,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가장 온화한 표정으로, 가장 기쁜 얼굴로 만났다가 헤어져야 돼요. 가식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3일이니까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뭐 길어야 2박 3일인데 뭐 미워할 자야 뭐 이렇게 할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있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반갑고 떠나면은 더 반갑고. 우리는
만나면은 반갑고, 내일 돼서 이제 헤어지면 더 반갑고. 그러니 이게 우리들의 모임에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모임입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함께 모이면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전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신랑한테도 전하고, 자녀한테도 전하고, 이웃한테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전도하기도 너무도 쉬워요. 들어봐라. 들어봐라. 간단해요. 그것도 싫으면 그냥 틀어버리면 돼요. 그냥 틀어버리면. 그냥 딱 틀어버리면은 얼굴, 큰 얼굴이 탁 나타나가지고. 할 말 다 해주잖아요. 자, 알고 있어요. 집집마다 저 욕 막 하는 거. 그렇게 아저씨들이. 어떤 분이 그러다 문 땅 열어. 저 새끼 또 나왔네, 저 아저씨.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언약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언한 지혜다. 광장에서 전하고 길거리에서 전하고 외치고 또 외쳐라. 내가 영을 부어줄 테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전파라.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전파라. 왜 이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 말이에요. 인자 같으니.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지만 지시대명사거든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지시용어예요. 그런데 이런 용어, 인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 알잖아요. 제가 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친나? 그럼 그 짐승의 아들이가 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가리켜서 말하는 말이지만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이 되어 있기를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에게 인도돼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이방 민족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은 인자 같으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인자 같은 인자가 말하기를 이런 말은 안 써요. 임금도 짐이 이래 말하지 인자가 누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제가 써도 이상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아들인 내가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칭할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당연한 말 같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면 자기를 가리켜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 말을 해야만 돼요. 그것이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이다. 사실은 하나님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그 약속대로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 그런 자기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언된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은 말이에요, 헤롯이라는 이때 당시 유대 왕이 빌립보 지역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가이사예요. 그런데 그냥 바친 게 아니고 왜 바쳤는가 하면 가이사, 로마 황제가 우리들의 메시아라는 뜻으로 그 메시아에게 바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이사라라 이렇게 칭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다 알아요. 이 지역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진 지역이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누군가? 그때 당시에는 메시아라고 인정됐어요. 오죽하면은 황제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황제를 향하여 제사 지냈어요. 신이라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제사까지 지냈어요. 이 가이사에게. 그때에 그 빌립보 지역으로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의 아들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꼭 인자라고 칭했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도 이런 지칭은 안 해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인자라는 언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날에 여자의 후손도 유일해요. 하나님이 첫날에 오늘 오전에는 잠언 시편을 통해 갖고 시온산에 세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왕도 유일해요. 인자라고 칭하는 자도 유일해요. 이렇게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뭐 헷갈리지도 않도록 그냥 단 한 분, 단 한 지역, 단 한 명의 이 특징을 다 보여주는데도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사람들이? 예? 아까도 말했잖아요. 눈 감고 살아서. 눈을 감고 살아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를 누구로. 이게 궁금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이건 왜 인자라고 했을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까?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선지자라고 봐주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울 텐데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자지 선지자가 구원하는 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당신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시온의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수족이 찔릴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지 선지자 스스로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스승으로,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대상이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이 읽듯이 읽으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승으로 여기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만 이거를 알아갖고 한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냥 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읽으니까 그렇게 돼서 알았는데요. 다른 사람은 그럼 모릅니까? 전 세계에서 성경이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럼 읽는 사람마다 그게 다 보였을 것 아니에요. 읽기는 읽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달아지지가 않으면 하나님이 깨우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요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2019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누구나 다 아는, 저는 이걸 일부러 지금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래갖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인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기독교 성도의 고백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래갖고 이것이 예수가 이름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갖고 강세창 이렇게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름인 줄 다 알아요. 이름은 예수요, 그리스도는 직임입니다. 나를 구원할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라고 칭한 그 자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그에게 줄 것이고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며 각 언어, 각 나라 많은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오늘날 온라인 복음교회를 통해서 각 지역에 각 처소에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그걸 듣는 사람마다 깨달아지는 사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하나님이여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 깊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각 사람마다 각 성도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여러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족들을 보살피며 부모를 봉양하고 이 험한 세파를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마다 모든 사람들이 겪어가는 그 세상살이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깨달아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모였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헤어질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가족들하고 만났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형제를 만났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고백을 잊지 않고 전파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성도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